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관을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아멘. 466장 찬양하겠습니다.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18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마땅하게 만드는 아무런 가치가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세상에 분주한 마음도 여전히 있고 몸도 피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방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주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 하시며 또한 듣는 많은 무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주신 말씀들을 잘 듣고 마음판에 잘 새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기력하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소위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면 내가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이것을 채워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을 한 적이 없구나, 아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이 부분만 보완하면 완벽하게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통째로 잘못됐구나, 이거 도대체 나 자신으로는, 내가 행한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기존에 잘했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야겠구나, 내게 다른 소망이 없구나 라고 더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진정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에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돌이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부분만 좀 더 돌이키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회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상당 기간이 되는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겠지.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붙드는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스가랴의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학개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라는 거,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지, 이런 잘못을 했지, 그거 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돌이키라고 하신 것,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요? 네,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히 귀환한 예루살렘의 거주자라는 대상과
또 성전 재건에 실패해서 낙담한 그들의 상황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너무 그것에 한정되어서 보시는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담은 내용은요, 훨씬 포괄적입니다. 먼저는 남유다의 멸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회복의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는 그들이 지금 비록 성전 재건을 못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전 재건이 회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축소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까지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스가랴와 관련된 제 설교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개 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뭐 혹시라도 찾아보시면요, 이런 큰 맥락, 큰 그림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작게 봐요. 작게 봐요. 이거는 제 생각에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 본문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그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본문이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보면서 이 본문을 파악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또 훨씬 더 정확하게 본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테니까요. 최소한 제가 이해하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7절부터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나오죠. 골짜기가 있고 다양한 색을 가진 말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사들인데 하나님께서 땅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사항을 보면 온 땅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평온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와 또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죠. 이들에게 이제 회복의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예루살렘은 회복되고요, 평온했던 온 이방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성공했던 대적들은 몰락하고요,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됩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인 4개의 뿔을 부수는 4명의 장인들의 환상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대적들의 몰락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대단한 권력자로 자신들의 위대함을 역사 가운데 드러냈죠.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두 번째 주제가 드러나온 것입니다. 스가랴 2장 본문에서 나오는 측량줄의 환상이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의 내용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모습과 표현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2장의 환상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규모가 일단 커요. 크다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 안에 사는 인구도 많고요,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부도 풍성합니다. 여기 가축들이 많다 그랬죠. 특히 이 성은 매우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여호와께서 불로 그 성을 둘러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건 좀 부정적인 예이지만 에덴 동산을 불칼이 보호하죠.
에덴 동산의 순전한 그 하나님의 그런 나라,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땅을 가리킨다고 하면 밖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예루살렘을 둘러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밖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된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성으로 피하면 됩니다. 밖에 있는 자도요, 다 그리 들어오면 돼요. 그 과정은 바벨론에서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들 보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한정지어서 이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마치 그림처럼 상징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 환상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은요.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자들이 범한 큰 죄악은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로 피하여 가라는 거죠.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장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본문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를 스가랴 시대의 역사적 인물로 한정해서 보면 이 본문의 의도를 너무 제한한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또 본문이 성전 재건을 주제로 한다고 파악하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성전 재건을 향한 상징적 메시지로 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 환상의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장의 대제사장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또는 이제 뒤에 이제 4장의 스룹바벨이 한번 언급되니까 스룹바벨을 정치 지도자로 나눠서 3장은 종교적인 측면, 4장은 정치적인 측면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좀 방해가 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큰 하나의 교회로 보고 이 교회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교회다라고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물론 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를 마치 이렇게 1대1로 알레고리처럼 딱딱 매칭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이야기로 그 맥락과 그 전체적인 함의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오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본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대적하는 자로 있죠. 마치 이것을 보면 심판정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통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역할이 사탄이고요. 그리고 이걸 심판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죠? 고발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피고인이죠. 피고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스가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전달 안 됩니다. 거의 직접적으로 전달 안 되고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여호와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대신에 있는 재판장 혹은 재판장이신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재판관으로 역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판정을 여호수아를 피고인으로 보고 사탄을 마치 검사와 같이 이제 고소하는 자로 보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판결의 내용이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까?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예. 1절 얘기하면서 제가 2절을 얘기해야죠.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오죠? 사탄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고소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탄을 오히려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별말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제 뒤에 이제 4절부터는 여호수아에 대한 선한 처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사탄이 고소하는 자로 있지 않아요. 왜 고소하는 자가 잘못입니까? 고소하는 거는 명백하게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피고인은 잘못을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지적하는데 왜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는 피고인이고 사탄은 그 고소인이다 혹은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제사장과 사탄 모두 다 일종의 피고인 혹은 둘 사이의 어떤 시비를 가리는 재판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니 첫 환상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라고 이해하면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전제하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회복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요. 첫 번째는 일단 대적들의 심판이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요. 회복의 단계입니다. 회복의 단계에서 대적의 심판이 이제 사탄을 향한 여호와의 꾸짖으심으로 등장하는 거죠. 다시 제가 조금 혼돈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그림처럼 좀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있고요.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대적하는 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처분은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었잖아요. 심판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때 하나님께서 그 말 탄 사람들에게 어떠냐라고 세상의 정황이 어떠냐? 예,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신 그 백성들만 혼란이 있을 뿐이죠. 일종의 그런 보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의 얘기가 두 번째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처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사탄에 대한 처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첫 환상에서 다양한 세계의 말을 타던 사람들의 보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은 평온한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만 곤란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뒤집어집니다. 전환과 회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이스라엘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꾸짖으심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해석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처분은 이미 끝났고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건 4절부터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탄에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 대한 악한 짓을 한 사탄으로 대표되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적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면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싹도 없고요. 잎이 안 나고요. 가지도 안 나고요. 꽃도 안 핍니다. 그래서 전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타담한 새까만 숯덩어리 같은 싹도 없고 잎도 없고 가지도 없고 꽃도 없고 생명력이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타버린 막대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 곧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을 이렇게 험하게 아프게 아예 거의 죽을 정도로 고통을 주었느냐라고. 니네들은 니네들 죄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한 것은 심각한 범죄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백성들의 심판을 말했으니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나와야 되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스가랴 당시 가장 중요한 종교적 문제였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전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앞에 나오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수검댕이 만지면은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참 더럽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캠핑 문화가 돼가지고 숯이라는 게 고기를 구워 먹는 아주 좋은 용도로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숯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다. 이게 옷에 묻으면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에게 심하게 핍박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요, 그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방 백성들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징벌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것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방 백성이라는 막대기로 맞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너의 범죄를 제할 것이다. 이제 깨끗한 옷으로 입힐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옷을 벗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값을 치러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어 그들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방식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줄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 방식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행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구속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구속에 어떤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공짜는 아니고 99% 세일 해줘서 내가 1%만 내면 이 구속이라는 것, 죄사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 난 도대체 그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르는 우리를 딱 잡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탁 얹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보며 놀랍니다. 놀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많이 벙벙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방식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일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받아 불에 그슬린 새까만 불탄 막대기와 같이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이 제거되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5절에서 이 놀라운 환상에 동참하는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기왕 회복시키시려면 깨끗한 옷뿐만 아니라 대사장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도록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선지자가 이 환상을 그냥 관찰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 환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 적합한 어떤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말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저는 이 5절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6절에서 7절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도를 행하며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온다면 내가 다스릴 것이요 나의 집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왕래할 것이다. 제가 이게 본문을 해석한 것이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회의나 재판정에 거니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포나 어떤 죄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없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어떤 조건을 걸어서 상을 언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오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운 것은 사실상 종말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종말론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과 관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징벌을 끝내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절차를 밟게 되나요? 신자의 삶에서 이러한 반복적 징계와 또 반복적 회심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제가 성화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신자의 삶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회복은 그거보다 조금 더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의 해소와 완전한 회복입니다. 구원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 맥락에서 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고, 물론 이 부분은 스가랴 이제 후반부에는 더 명백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나오겠지만 구원자로 인한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더 큰 맥락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7절의 조건은 이제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혔으니 정결한 관으로 씌웠으니 이제 출발점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 거 알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제2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제2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죠? 근데 바로 돌이켜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제시하면서 자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 자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라면 이제까지의 죄를 용서해주고 정결한 관도 씌워주었으니까 능력도 줬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조건에 맞춰서 잘 살아봐. 잘 살면 상이고 못 살면 당연히 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은요, 이런 회복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새로운 삶의 조건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학은
이게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문으로 해석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조건성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야. 이거 지키면 상이요, 안 지키면 벌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조금 좀 근원적이고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언약의 갱신을 알려준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소위 행위 언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아담에게 요구하셨죠? 그 요구가 부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존엄, 이런 거 가치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람의 가치예요. 자꾸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게 첫 사람의 타락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이 범죄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여전히 우리 앞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범죄했다, 법을 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법을 어긴 거죠? 바로 이 행위 언약이 가리키는 그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있는 그 존재 가치, 그 행위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것을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인 원죄에서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 그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행위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관을 씌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종말론적, 단회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본문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론 이제 고상한 표현으로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말은 7절에 새로운 언약이 제시되었지만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7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공허한 그런 선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8절이 있습니다. 7절에서 끝나지 않고 8절이 있습니다. 들으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너와 내 앞에 거하는 내 동료들은 참으로 기적의 사람들이라. 진실로 보아라, 나의 종 나의 싹을 내가 나와 할 것을 보아라. 우리는 오늘 환상의 주인공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은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싹이요,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지에서 나온 새싹이죠. 의미는 나중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갱신되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한 인물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즉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제시되는 이 언약은요, 우리에게 제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것이고 그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대로 온전한 구원과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이 보낸 사자를 통해 이 언약을 다시 보이시고 그것을 이전에는 행하지 못하여 죽음에 처해졌어야 하나 그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언약을 해결할 존재, 자신의 종 싹을 보내어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표는 사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이러한 이 단어를 이제 이적 이렇게 보통 동일한 것을 의미로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적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너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사건이요.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환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다라고는 의미에서 예표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이 7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좌절할 마음이 있을 때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사 이러한 일들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의 증거로서 그것의 증인과 또한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언급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싹, 순 이렇게 나왔죠. 왜 싹일까요? 왜 순일까요? 싹은 가지에서 나와서 널리 이게 뻗어간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좀 너무 싹이란 표현에 너무 많은 것을 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본문의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불에 그슬린 가지,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죽은 것 같은 가지입니다.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죽은 것 같고 아무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지에서, 그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싹이 납니다. 새 생명이 발현되고 있어요. 이제 썩은 가지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그 가지에 생명이 있고요. 그 가지가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싹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싹을 주신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살리신 분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 싹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의 종이 7절에 갱신된 언약을 다 지킬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지키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시고요. 그 행위 언약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새로운 생명의 싹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된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받은 의로운 상급을 전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 구원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게. 물론 하나님의 약속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언적인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원래 그래요. 약속만 주면 우리가 연약해서 못 믿거든요.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보증을 주시죠. 그것이 9절입니다. 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돌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 안에 있던 12개의 돌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기념하죠. 기억하려고 하죠. 예,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돌을 통해서 이렇게 보증하시는 거죠. 근데 이 돌의 특징은 뭡니까? 눈이 7개 있어요. 예. 7개의 눈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성자 예수님이죠. 그렇게 자기 아들을 교회의 구원을 위해 보내시기로 정하시고 이를 보증하시기 위해 또 누굴 보내신다라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이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절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날에 서로를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불러 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구원의 행복, 영생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가랴의 말씀 통해서 제가 이 짧은 말씀 통해서 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가운데 풍성한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될 수 있을 아주 풍성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또 이해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 또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또한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로운 구원을 또한 보게 되고 또한 그 구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